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를 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이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번성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땅을 선택해서 이제 헤어져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할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2장 20절 말씀부터인데 의외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갔으니까 풍성하고 번성하고 이런 이야기가 곧장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일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약속의 땅이었고 거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흉년과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이니까, 그곳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니까 다른 곳은 다 흉년이 들어도 그곳만은 흉년이 피해가야 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주변의 나라와 이웃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긴 하네. 거기만 흉년이 지나갔어. 야,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런 상황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IMF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회사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수익이 많고 더 잘 되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데 교인이 하는 가게는 손님이 끊이지 않고 매출이 더 많고 또 대학 입학, 취업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학생은 시험이 어렵지만 오히려 시험을 잘 보고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런 소식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의 연속이라면 아마 전도는 그냥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오겠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이 우리 기대한 것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과 흉년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종류의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자녀를 얻지를 못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속이신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 그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 늦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빚어 가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데 흉년과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의 풍성함을 보고 그곳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보다 보면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서 지경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흉년과 기근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이런 조짐,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곳 가운데 그가 갔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족속이 이미 살고 있어서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다른 땅에 대한 어떤 동경, 다른 땅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애굽과 같이 눈에 보이게 풍성해 보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가면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살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끌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성경 말씀의 그 행간을 보다 보면 뭔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요, 어떤 끌림, 어떤 그의 기울어진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아브라함이 옮겨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남방에 비옥하고 좋은 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이 있기도 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남쪽 경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흉년과 기근을 또 만나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완전히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흉년과 기근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 대한 호기심, 일종의 동경,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처럼 땅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흉년과 기근을 이제는 만나자 풍요롭다고 소문난 그런 땅, 애굽 땅을 향해서 그는 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안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한 땅을 떠나버렸고 더 풍요롭고 살기 좋아 보이는 그 애굽을 향해서 그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지리적으로 애굽 땅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인 신앙의 상태는 점점 내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더 내려가고 만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면 바로와 권세 있는 자들이 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아브라함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애굽에 가서 아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은 속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는 이 아리따운 사라를 보고는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인 줄 알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에요. 가축과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막 내어주면서 사라를 그의 아내로 삼고자 바로는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한편에 보면 좀 치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말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라도 아내를 지키고 사랑을 해야 하는데 우리 남편들이 다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당신 내 아내 아니고 내 누이라고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라를 보고는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지금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의 일은 지금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것이에요. 아내 사라를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로 내어주어야 할 이런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 그의 일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된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철부지처럼 아브라함은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삶 가운데 그 뒷일을 지금 수습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바로로부터 받은 많은 짐승, 많은 소유, 많은 종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 땅에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그 공경에서부터 하나님은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냥 죽지 않고 아내 사라를 빼앗기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애굽을 나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소와 양과 낙타와 종과 많은 소유를 넉넉하게 얻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멋지게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더 풍성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소유를 많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수조차도,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지금 당장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더 멋지고 값진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패트릭이라고 하는 청년 사역을 하는 미국의 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고 그들 가운데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상자 하나를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부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이 종이 상자에 막 구멍을 뚫고 이리저리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꾸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종이 상자가 이 막 구멍이 나고 틈이 생기고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패트릭은 그 상자를 학생들 보는 앞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가정에서 쓰는 전등을 그 상자 안에 넣고는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멍 나고 부서지고 이런 틈을 통해서 상자 안에 있는 그 빛이 비추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실수, 상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애굽을 향해 간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조차도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 이런 잘못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끌어올리신 것이요. 그리고 그의 죄악, 그의 실수, 이 공경에 떨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된 일을 만드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도 죄악과 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일에 실패하기도 했고, 결혼에 실패하기도 했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했고, 내가 계획했던 진학이나 취업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처럼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실수, 공경,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한 축복된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최고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역사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가축들과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했던 이제 조카 롯 가정과 그 식솔들과 함께하기가 지금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유목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들에게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와 가족들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그들 앞에 있는 목초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가족의 규모에 비해서는 넉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좋아진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많아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으면 많으면 좋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많아졌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축과 종과 소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가운데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것으로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축복이 되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목초지는 부족해지고 그래서 종들 사이에는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화평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지금 찾게 된 겁니다. 가족도 많고 가축도 종들도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나뉘어서 그들의 삶의 영역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땅을 정해서 그렇게 가기로 한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심해지고 격렬해지기 전에 이제 화평을 위한 방법을 그들은 찾은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적절한 시간,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사태가 심각해져요. 손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원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치료나 수술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어렵게 됩니다. 더 힘들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을 쓰기 어려운 지경까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히 화평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다툼은 더 치열해지고 서로 원수 맺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웃과 원수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눠지기로 했는데 각자의 땅의 영역을 정해서 흩어져서 이동하기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례적이고 아브라함과 롯의 그 시대 속에서는 이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손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부모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갈 때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면서 그의 보호와 그의 그늘 아래 살아온 것이 조카였습니다. 그의 가축과 재산이 많아진 것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많은 부분 그를 돌보고 채워준 덕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카 롯이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그냥 먼저 선택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오히려 양보해야 할 것 같은데 조카 롯은 먼저 선택해 버렸어요. 그가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덥석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그가 먼저 취한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요. 그리고 먼저 그가 땅을 선택해 버렸는데 어디를 향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요단 지역인데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주변에는 막 물이 넉넉하고 도시가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편리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땅이었어요. 거기 가면 살기 편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땅, 좋아 보이는 넉넉해 보이는 그런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이제 갈라져서 서로의 땅을 선택하는 새로운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개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이 이제 나눠져서 땅을 선택하게 됐는데 먼저 롯이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물의 넉넉함, 땅이 풍성해 보이는 곳, 도시가 발달해 있는 곳, 살기에 편하고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롯의 시선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살기에 편해 보이는 땅의 조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멀리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인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런 땅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애국과 같은 그런 땅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롯의 시선은 멀리서, 그것도 겉으로 보기에 땅에 보이는 그 풍요, 땅에 보이는 조건들, 이런 것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거기에 이끌려서 그 지역의 도시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롯이 간 곳은 어떤 곳입니까? 멀리서 보기에, 겉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멀리서 보았을 때는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편리해 보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죄가 가득하고 불의와 타락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은 도시의 편안함, 번성함, 땅의 이런 겉에서 보기에, 멀리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런 것에 매혹되었습니다. 롯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그 땅을 선택해서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례하는 믿음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눈을 들어보았지만 롯은 잘못된 것을 향하여 죄와 악 안으로 그것을 향해서 그냥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롯이 그것을 먼저 선택해 버린 겁니다. 황망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하반절인데 우리가 화면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보고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해 보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멀리서 겉으로 보이는 땅의 어떤 풍요, 그의 시선과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는 넓은 땅, 많은 자손,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강조점은 내가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서남북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종과 행으로 너가 걷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넓이, 땅의 풍요, 사람과 도시의 번성을 볼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땅으로 가면 잘 될 것인가, 어느 땅이 앞으로 값어치가 올라가게 될 것인가, 땅과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안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오늘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과 흉년 가운데 멀리서 애굽 땅의 풍요를 보고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동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시고 주시겠다는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에서조차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오히려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풍성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워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과 그의 삶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믿음의 삶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멀리서 겉으로 보이는 물의 넉넉함,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유혹과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